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공주성으로 명령하시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하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죠.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전에 그 분회자보호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 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분들 한 70여 명의 여성분들, 그 중에는 물론 말귀를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 이 지적인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설교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섞여 계셨습니다. 그때도 겨울이라 문이 꽁꽁 닫고요, 창문까지 다 닫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할 때 참 그분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창가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 창가 저쪽 밑으로 담이 있는데 담벼락에 그 겨울 햇살이 쫙 비치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온폭한 곳이라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갖고 거기에 등을 대거나 거기에서 서서 따뜻한 태양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잠깐 저 창가 쪽을 한번 내다보시라 그랬더니 전부 다들 어린애처럼 일어나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정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따뜻한 겨울 햇살을 맞고 거기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드리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딱 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밑에 가면 따뜻한가요? 안 따뜻한가요? 따뜻하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거기 담벼락에 이렇게 붙었을 때 겨울 햇살이지만 따뜻해서 등에 대고 그리고 눈 감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늘 품어주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서 설명할 때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신하게 되면 헌신을 설명할 때 어떤 섬김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단어는 이름이겠죠. 마더 테레사와 같이 섬기는 게 섬김이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마더 테레사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하신지 아시다 보니까 그래, 그분이 하신 게 섬김이겠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더 들어가서 보실 터인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과연 떠오르는 인물이 있겠죠. 그분이라면 그래,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본보기로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노라. 뭐 어떤 이런 믿음에 대한 대명사와 같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 터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 누구라도 쉽게 말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해도 쉽고 은혜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한 11주 정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한꺼번에 완성품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완성품이 들어와서 내가 철저한 믿음의 사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어떤 발자취를 볼 때 항상 받는 은혜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어떻게 자신 안에 들어온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처음에 믿음을 갖고자 했을 때 그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식을 못해요. 요즘에 워낙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라든지 의술이 발달되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그 테스팅을 거쳐서 바로 임신하는 걸 알 수 있겠으나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어떤 자각 증상이 느껴질 때까지 그럼 벌써 한 2, 3개월이 훅 지나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벌써 엄마 뱃속에 2, 3개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다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깨달을 때 정도면 그건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런 면에서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믿음에 대한 참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이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서 더욱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어느새 내 믿음이 이렇게까지 자라났구나. 사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까지 자신이 믿음의 조상까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또 뭐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실 보세요.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 한마디로 말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이 당시는요, 4,000년 전이니까 이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이 부족 사회라는 게 뭐냐면 부족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고요. 다른 마을이 이게 이쪽으로 이주해 오게 되면 그건 전쟁이 일어나요. 내 부족의 땅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들어온 땅은, 지경 속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목숨을 정말 버릴지라도
땅을 지켜야만 내 후손들이 지켜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족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가나안으로 옮겨간다.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에요. 설사 전쟁을 피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광야 같은 땅 하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오랜 동안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땅과 터전과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서부터 새롭게 빌드업해야 되니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요즘처럼 그냥 이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회가 되어져서 그냥 이민이라도 가보려고요. 비행기 타고 이민증 좀 해서 가는 그런 부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느냐,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느냐 할 정도로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리고 끝 했으면 아마 아브라함도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돼? 이걸 과연 내가 따라가는 게 맞아? 라고 머뭇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 네가 옮겨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그냥 부족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창대하게 될 것. 이름이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뭐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절에 계속해서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복을 내가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부족이 너에 대해서 축복하면 내가 그 부족, 아니 어떤 나라든지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어떤 부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보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약속과 보장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약서를 딱 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님 그 인주를 탁 찍어서 엄지로 딱 찍은 도장까지 박은 그런 어떤 계약서를 탁 내미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모든 보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네 아버지, 네 고향, 네 친척을 떠나 그냥 새로운 곳으로 가. 그냥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만나는 모든 부족들은 정말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게 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다른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과 보증을 해주시니 아브라함이 여기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보시지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거절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보증을 해주신다면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전쟁도 벌일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2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던가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그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는 이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종교로 유대교를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힌두 있고 뭐가 있다 그래도 그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기독교나 이슬람권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저 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의 몇 나라 빼놓고 거의 대부분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억이 거의 2억인가 넘는 인구가 이슬람권에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육적인 조상 또 동시에 믿음의 조상. 자 그러면 이슬람은 뭐라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모하메드가 나타나서 모하메드가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쓴 게 코란이라는 그 경인데 그때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온 이슬람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버지고요. 모하메시 와도 마찬가지예요. 모하메시 있지만 모하메시 누구냐면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모든 온 세계 나라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틀렸습니까? 그것이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그랬더라도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결국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 결국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틀리지 않고요. 또 그분에게 있어서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을 했던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이름이 아브라함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영어로 쓰는 분들도 유럽 사람들도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요. 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약속과 보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은 아직 없지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에도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드디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앞길이 안 보였어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근데 다만 뭐에 따라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 여기에 순종이 드디어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남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물과 이런 은혜를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대명사 같이 불렸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다시 본문 4절 돌아가서 보세요. 재미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어디죠? 갈대 우르예요. 그런데 지금 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라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on the way, 아직 가나안에 안 간 거예요. 이렇게 길을 떠나서 보니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15년 전에 떠나서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괜찮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1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5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직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긴 했으나 아직은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 순종은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그 순종도 완전한 순종이 아닌 그냥 반 정도의 순종. 어쨌든 갈대우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하란에 보니까 전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해도 전혀 문제 안 될 만한 아주 좋은 땅, 그런 땅에 가서 머물다 보니까 하란에 머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란의 뜻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열매가 없는 15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다만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아버지가 좋아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데라가 이곳에서 죽고 나서야 비로소 75세에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움직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용기가 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뭐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데는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나이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부터가 믿음의 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75년을 살아왔어라도 이제부터 그는 믿음의 길을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순종하게 되므로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되게 됐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 가서 계속 보시면 자, 이렇게 순종을 하고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억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옮겨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를 다 같이 있습니다. 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 계속 가서 보세요. 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세요? 그때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수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거 다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어떻게 했더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사하는 게 그 당시에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떤 부족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부족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기에다가 가나안 7족속은요 큰 부족이에요. 웬만한 부족보다도 훨씬 용맹하고 산악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갔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 모두를 다 없애셨더라. 아니면 유압불이 떨어져서 그들 눈앞에서 다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거라면 조금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가나안 부족이 거하고 있더라. 이 말은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우리를 다 죽이시려니까? 죽이시려고 저희들을 이곳까지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원주민들과 싸워야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던 그의 식솔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따라간다,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갑자기 힘이 때로 빠질 때가 있어요. 순종해라, 최 목사, 최승일 순종해 하면 갑자기 저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요. 다 빼앗긴 것 같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드디어 또 내 손에서 또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제 목회 생활, 제 어떤 신앙 생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너무 잔혹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순종은 저에게는 다른 분에게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콱 막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호주에서 이제 신학 공부 끝내고 마침 제가 섬겼던 호주 교회 백인 목사님이 저로 본인께서 계셨던 리치몬드라는 어떤 교회를 저에게 이렇게 안내하면서 에릭, 네가 그곳에 가면 그 교인들이 상당히 좋아서 그곳에 가면 너하고 잘 맞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다 본인이 어레인지해서 네가 리치몬드 교회 청빙위원회 그쪽 패컬티 멤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오거나이즈 할게 라는 그런 오퍼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호주에서도 저도 이제 그 신학을 끝내게 되면 정식으로 그 담임이 돼서 목회지를 가게 되는데, 제가 있던 유나이팅 처치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첫
졸업한 저기 신학생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3년 했는데 본인도 좋고 그 교회도 좋으면 2년을 더해서 5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아요. 그래도 더 하기를 원하면 그 다음에 5년을 더해서 맥시멈 10년까지 해요. 근데 대부분 저희 교회 학교 졸업한 저희 동료들은 3년 가서 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안 해요. 처음에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데로 골라서 또 가가지고 보통 10년까지가 맥시멈. 보통 5년,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 졸업하면 3년이지만 그 다음서부터 두 번째부터는 어떤 곳에 가게 되면 5년씩 한 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유나이팅 처치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교회에서 20년, 30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 교회에서 제 꿈은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 호주 교회를 배우고 싶었죠. 영어도 좀 더 플루언트하게 하고 확실히 하면서 그리고 호주 문화도 더 익히면서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제가 30세 막 되려고 할 때니까 이제 그 한 10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호주교회에서 백인들 목회를 하고 나면 40세 정도 될 때 다시 시드니로 내려와서 한인 목회와 더불어 제2세들 목회를 하면 아직 그런 목사가 그 당시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시드니 교민사의 1호 전도사였으니까 어쨌든 아직 그런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시간이 되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주 교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뜻이 좋은 거예요, 그죠? 저의 꿈도 있고 이것도 정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저에게 준 비전이라고 저는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뜻으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저에게도 큰 영광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어쨌든 최초에 또 어쨌든 그 호주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또 한국 교회와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 교회 이제 가려고 준비 다 끝내놓고 저 해주셨던 목사님도 이제 안내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제가 그 한국 교회 광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시다. 그분이 이제 한국 나오면서 광립교회 한국 광립교회 이제 부목사로 계시다가 오셔서 개척했는데 그분이 영주권 때문에 한국 나가야 되니까 3개월 만에 오신다고 저를 맡아달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러면 설교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블루마운틴이라는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제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해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차없이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는데 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 교인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그런데 왜냐면 목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3개월에 약속했던 분이 한 거의 1년 걸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그냥 울며 겨자며 드시고 저도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12개월, 1년 동안 길어지니까 그 사이에 또 교회는 또 막 성장했어요. 그래갖고 교인이 한 7, 80명 정도까지 모이게 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저도 이제 참 감사했죠. 하나님 그런 도움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깨끗하게 거기를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돼서 그리고는 이제 내려놓고 2달 동안 우리 영호가 막 이제 태어났을 때라 영호 데리고 한국에 나와서 휴가를 2달 동안 보내고 안식월을 지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2달 사이에 그렇게 좋았던 교회 한 7, 80명까지 모이고 참 좋았던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그랬더니 막 양쪽에서 저를 붙잡고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너무 교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싸우시는지. 그런데 막 이쪽은 이쪽대로 하다가 나중에 뭐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요. 이 교인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남은 교인들이 제가 대신 맡아드렸던 그 광립교회 부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대해서는 그냥 원수같이 여기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또 자신과 더불어 막 싸우다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는 마지막 순간에 20명 남으니까 캔버라 쪽에 한 60명, 70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오라니까 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최승일 전도사님이 맡아주면 당신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공항부터 픽업을 나오셨어요. 공항 픽업 나오셔갖고 저희 지금 블루아웃 있는데도 오셔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발 이 광립교회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모든 것 다 끝냈고 학교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 호주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붙잡으시겠어요? 저는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젊은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요, 이건 아닌데 생각이 사실 진짜 많았어요. 너무너무 속상했고요. 이분들이 젊은 종의 길을 막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호주교회로 가려고 했고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꿈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는데도 사정없이 우리를 맡아달라는 이 교회를 맡으면 그러면 우리가 저 양반을 캔버라로 보내주겠으나 만약에 최 전도사님이 우리를 안 맡아주신다면 우리는 이 교회도 그냥 공중분해되지만 동시에 저 인간 따라서 캔버라든 어디든 세계 끝까지 가서 목회 못하도록 방해하겠다.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저는 교인들 무서운 걸 그때부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참 젊은 제 눈으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실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차도 처음에 당연히 노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하나님 받은 꿈이고 제 목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번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 아파트 오셔가지고 20명이 삥 둘러앉아갖고 저를 그냥 그분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앉혀놓고 저를 집사람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정 거의 반 사정 반 그런 건데 근데 그때도 당연히 저는 말은 노라고 했죠. 오히려 화가 나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제 뒤통수를 하나님이 딱 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3번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 때리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제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놈아 네가 내 종인데 말 안 들어오고 나를 3번 때리셨는데 그게 두 번째만 딱 때리시는데 순간 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음이 또 벌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나한테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정말 울며겨져 먹기로 그냥 다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한테 이거 또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화가 난 눈물이었어요.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속상해서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가졌던 꿈과 가지고 있는 이 비전 이게 작은 세상적인 거고 악한 거고 이거는 제 욕심에 따라 가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 왔는데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지금 갑자기 저보로 다 깨어진 교회 20명이 저한테 하자고 하는 걸 저한테 맡기시라고 하십니까? 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네 종이냐 내 종이냐 그러시다. 네가 내 종이지 내 종 하려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펑펑 울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제가 순종했고 그분은 캔버라로 내려가시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시 말하면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20명과 더불어 개척을 이제 우리는 개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부 20명 교인들이 예 좋습니다. 우리는 개척을 시작하는 동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여 명과 더불어서 제 처음의 개척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순종 그러면 빼앗긴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해 그러면 또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러면 그 눈물도 앞서고요.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얘기하려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협상하듯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저 한국교회 겁나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본 그 연합교회 싸우는 교회 너무너무 정말 막 피투성이가 되는 교회를 보고 그래서 저는 한인 목회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2세들 아니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받아냈냐면 하나님 대신에요. 제가 한국 이 교회를 만든 동안에는 싸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싸움이 있으면 저 그날로 관둡니다. 하나님께 뭐 협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흔쾌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요, 그 사나운 이민교회, 저희 교회도 막 정말 그 이민 사회 속에서 블랙리스트, 특히 이민 사회 속에서 거친 사람은요, 한국에 거친 사람은 또 이유가 아재. 그분들 상처가 있는 대로 받은 분들이라 그냥 시드니에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암계장로, 암계집사, 그리고 암계 권사 이런 분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저희 교회가 워낙 막 부흥이 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도 막 들어오시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안 싸우세요. 진짜 제가 18년 했나요? 다툼이 없었어요. 재직회 시간에 어디 큰 소리 난 적이 없어요. 당회 시간에도 큰 소리 내면 제가 냈지 거의 그냥 당회도 7분의 장로님 함께 모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당회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실 적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 7절 한번 읽습니다. 계속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1절에서 나타나시고요. 다시 7절에 나타나세요. 뭐라 그러신지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너 두렵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사납다고 느껴지고 이들과 전쟁 벌이고 이들이 너를 괴롭힐 거 생각하니까 정말 뼈도 못 치를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있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더라? 이게 무슨 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 쌓습니다. 순종합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8절 9절 마지막 봅니다. 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제단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삶이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이 아는 여호와의 이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요.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허락하십니다. 그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찬송의 여왕, 한국 찬송가에도 하니 크로스비도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다 잘하는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그 중에 많은 찬양 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이분은 사실 이런 찬송가 쓰고 그럴 때가 18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인데 그때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화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문명이 발달돼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장님이신데 200년 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님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짓는 찬양마다 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찬양들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머리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 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정말 장님인데, 그것도 200년 전에 장님이 돼서 삶 자체가 불행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나오는 찬양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런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이라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 어렵습니다. 순종 눈물 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